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움직이기도 불편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또 그것을 깨닫는 자리,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이야기의 내용, 열왕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를 들어가면요, 한 분이 지난주에 수업을 듣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읽다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더 이상 못 읽겠습니다. 잘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북쪽의 왕이 나오고 남쪽의 왕이 나오다 보니까 참 혼동스러워서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제 사정으로 오늘 여기에 못 나오셨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열왕기 상하를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는 단순하고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상황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오늘은 이해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개론 부분과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라는 단어가 어떤 말일까요? 10명의 왕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렇죠. 나열했다는 거예요. 왕을 쭉 나열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나누어서 쭉 기록해 나간 기록이 이 열왕기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의 시간으로 왕들이 통치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조도 대략 딱 500년은 아니지만 한 470년에서 어간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 왕조도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 500년의 시간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왕들의 사역과 삶과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북, 남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면 뭐 대충 통밥으로 따져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대략 10명. 제가 문제됩니다. 10명, 15명, 19명, 20명.
일단은 이제 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 동안 7일 천하를 할 때 기분이라고 하는 세력가가 같이 이제 다툼을 했던 인물을 왕까지 넣으면 20명이고 그 사람을 빼면 19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보려고 지금 생각을 머리에 짚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있을까요? 1번, 15, 19, 20, 25. 네? 25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럼 2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정답은 20명입니다. 19명이고 20명이에요.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해봤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하시면 좋을 텐데 통일 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인물들이 이제 그 사무엘 상하로 비롯해서 열왕기 상초까지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누굴까요? 통일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은 몇 년씩 통치를 하냐면 40년씩 통치를 해요. 이게 40년씩 통치를 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세 분이 통치를 하던 가운데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자녀 때에 이제 왕이 갈라지는 시점이 생기는데 언제 갈라지느냐? 요 연도는 몇 가지는 외우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연습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40분이요? 9시 반인 줄 알았는데 9시 930년에 예전엔 그 순서정부 예배 시간이 9시 반이었거든요. 930년에 이제 왕이 이쪽은 북왕조로 남왕조로 갈라지는 상황들이 열왕기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930, 요거는 외우세요. 930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 12지파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모여있는 지파가 몇 지파일까요? 10지파요. 그러면 밑으로 모여있는 남쪽에 있는 지파는 몇 지파예요? 2지파. 시몬이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로 묶여져 있고 이 10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남쪽에 갈라진 왕조 2지파를 모아서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요 시기에는 열왕기 상하 시기에서부터 이스라엘하고 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갈라졌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이스라엘 왕조 500년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스라엘의 2지파인 유다 지파는 잘 보세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이어서 여기에서는 쭉 흘러가면서 계속 유다 계열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유대 지파를 이어가면서 20왕, 20대 왕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다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은 쭉 흘러가고. 근데 북쪽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역성혁명이 여러 번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형성이 되어 나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상세하게 조금 이따가 좀 다스리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 호세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머리에 그냥 넣으세요. 조금 있다가 이 왕들을 제가 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호세아 왕 때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라는 주변의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늘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읽는데 성경의 주변 국가가 어떠한 국가가 지금 존재하는지를 읽어내야만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부터 포로기 이후를 읽어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어요. 자, 아수르의 퀴즈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요나가 갔던 곳이 어딜까요? 니느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너가 니느웨로 가서 뭘 해라? 뭐 해라? 그 땅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갈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구약 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예요. 지중해예요. 가라고 했더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랬는데 니느웨가 여기쯤 있어요. 아수르의 제국에 니느웨가 여기쯤 있는 거예요. 이 도시예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여기쯤 있어요.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느웨 입장에서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공을 요구하고 힘으로 무력을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도망을 가다가 할 수 없이 막 고래배를 타고 막 고래 뱃속에서 들고 막 그래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여기라는 거예요. 왜 안 갔냐?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지 이게 아니에요. 그 제국과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 갔구나. 그리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라면 여기는 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위에 아수르에 먹혔지만 남아있는 유다는 아직까지 존속을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존속을 하냐면 586년도까지 존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큰 그림을 자꾸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이 멸망했을 때 요 시기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왕이 성에 둘러쌌을 때 이 왕을 점령하려고 산헤립이 오고 막 쳐들어와요. 이제 그때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18만 5천 명을 연병으로 이제 죽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18만 5천 명이 이 히스기야 때의 죽음을 통해서 아수르가 한참 거대했던 제국 아수르가 슬슬 망해가는 그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왕성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고 원래 여기를 기점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아수르를 먹고 크시는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가 없어지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근동에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바뀌어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봐야지만 성경이 읽혀지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하고 이 남유다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관관계 속에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바벨론 제국의 반바벨론에 대한 운동을 하고 반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가 586년이 이제 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어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 시대의 바벨론 제국과 요 밑에 있었던 애굽과의 관계를 잘 읽으면 이 시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한번 더 보고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시점이 언제라고요? 930년. 930년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722년 아수르의 때 호세아.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 이후로 한 140년 동안 더 유지가 되면서 지내는데 그 어간에 망한 게 한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망하게 되기 이전에 완전 망하게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러면 여기 일까요? 여기 아닐까요? 586년 뒤일까요? 586년 안일까요?
안쪽이죠, 안쪽.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니까 끝났을 때는 뭐 포로가 없이 그냥 다 끌려가는 거니까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5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1차예요.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잡혀갔던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어디서 활동해요? 네? 남유다에서 활동할까요? 끌려간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인물일까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디서 다니엘서를 쓰고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면 이 지리와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다니엘이 유다 사람인가? 이스라엘인가? 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왜 이게 거기가 총리에 오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모르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딴 구름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여기가 유다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선포하며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고 에스겔이다. 물론 바벨론 때만 아니라 다니엘을 읽어보면 쭉 페르시아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오래 살아요. 이 나라에서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누가 끌려왔는데 뭐 메이지, 효화 막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바뀌어지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삶을 보여준 인물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 시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 예언서. 예언서들은 586년 이후에 등장할까요? 요 기간에 등장을 할까요? 여기 안에 예언서가 있을까요? 여기 뒤에 예언서가 있을까요? 왜 뒤에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그 예언이란 다니엘이 거기 포로로 잡혀와서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예언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 멸망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한 거 그 이후로 이제 멸망돼 있으니까 너희를 다시 뭐라고 했지 부활의 나라 그래서 그거 선지자가 와서 구해주고 그래서 예언이 후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여기만 외우면 그냥 되는데 이 예언자들 12명은 열왕기 시대에 포로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이 열왕 시대 때 왕들의 잘못과 악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고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게 한 시점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왕하고 관련이 돼요. 호세아 왕 선지자, 예. 이사야 선지자 다 같은 시대니까 그게 예언이.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고 왕하고 늘 선지자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개의 12명의 이거 뭐 들어도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이 왕하고 관련이 되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 관련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세요. 누구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사람은 아세요예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게 어느 정도만 머리에 두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하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을 안 하고 아수르, 니느웨에 대하여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다 9명은 남유다를 근거로 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역사서로 이루어진 게 몇 건요? 역사서가 몇 건이라고요? 구약 성경이 39건일 때 역사서가 몇 건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17건요. 시가서 몇 건요? 5건요. 그 다음에 예언서 몇 건요? 더하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건데 17건요. 구약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이거를 좀 머리에 넣고 있어야지만 지금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역사서에 대해서 흐름은 역사서는 뭐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서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고 예언서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만 이 역사서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서의 시간 흐름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뭐로 흘러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간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기억하시는 분? 예, 책이죠. 레위기 제사에 대한 책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왜 안 흘릴까요? 기억하세요? 누구의 설교요? 모세가 2세대를 향해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 책이에요. 시간을 안 흘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시간이 흐르죠. 사사기 시간이 흐르죠.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 안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간이 흐르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시간이 흐르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여기서는 애매한데 역대 상하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 에스라 시간이 흐르고요. 느헤미야 시간이 흘러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개 해야 되는데 에스라 사이에
느헤미야는 뭐였던 인물이에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포로로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끌고 귀환했던 인물이에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게 다르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다면 에스라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속에서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페르시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약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약을 세웠던 인물이라면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이거를 계속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쭉쭉 읽혀 나가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 선지서가 12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열왕기 상하하면서 이 선지서 12권을 선지자 12권을 12명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만만하게 보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선지자가 17권이니까 5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5권이 어디가 됐냐? 이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여기 포로의 끝 지점에서 선지자인데 2명이 여기서 나오고요. 3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에스라 시기에 먼저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던 학계하고 스가랴가 여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선지자가 말라기. 그러면 17권의 선지자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제 다니엘하고 에스겔 하나 묶고요. 스가랴 하나 묶고 말라기 묶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서 중에 우리가 12명을 알아야 되는 상황만 이제 남았습니다. 시가사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까 이사야는 사무엘 상에 해당되고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굳이 안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를. 너무 빠른가요? 1학기 때 들으셨으니까 아마 기억이 좀 다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오늘 열왕기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렸던 것 페이지를 함께 보면 열왕기를 읽을 때 왕이 북쪽의 왕이 19명 나오고 남쪽의 왕이 20명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걸 이제 구분해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왕, 악한 왕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열왕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불러줄게 받아 적어.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왕 한 명 한 명을 쓴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록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왕을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11기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모세 율법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안 선한 왕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뭘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경제력을 잘 운영을 했는지, 저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백성을 편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국가가 얼마나 부강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온전한 삶을 살으며 하나님을 쫓아갔느냐. 그래서 열왕기는 오케이 인생이냐 페이오 인생이냐 이걸 가지고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느냐 하나님을 뒤세우고 갔느냐. 킹은 왕이고 오는 데어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선한 왕, 하나님을 뒤세우고 자신을 내세웠던 사람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열왕기고 신명기 사관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 열왕기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왕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포로기 이후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풀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설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열왕기는 출발점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서 시드기야까지 끝난다면 역대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흐르는데 그 유다를 중심으로 흘러서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축제를 어디로 잡냐면 창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끝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부터 잡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출발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 사관이기 때문에 요 신명기하고 역대기는 같은 왕에 대해서도 조금씩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를 악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평가하는 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의 시각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섰던 왕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형적으로 유대인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았던 게 이 역대기 시간이라면 이게 신명기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에 보면 최고로 폐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 부흥하고 강했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도 북국 강병의 시대를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합 왕은 가장 폐역한 왕이고 여로보암도 폐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을 너희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면서 기록해 나간 것이 역대기의 신명기의 사관이고 신명기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그 시각을 보고 조금 성경을 읽어나가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를 읽으면서 너무 이제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읽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디고 뭐 막 헷갈리는데 그런 거 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이구나. 그래서 선한 왕이구나. 라고 그냥 쭉쭉 편안하게 읽어가세요. 어떤 일을 했고, 그걸 했고, 막 주변에 잘못한 걸 막 읽느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에게 보는 시각은 성경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이라는 게요. 사관이라는 자체가 신명기의 그 사관이라는 자체가 신명기 사관하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그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신명기 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는 이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세상의 반향이나 어떤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신명기 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거에서 이제 자기가 생명을 남겨달라고 그 기도한 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떼쓴 거잖아요. 더 자기가 달라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먹었는데 건강한데도 모세는 순종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병들고 하나님 메시지를 준 건데 더 살려달라고 떼쓴 거잖아요. 예. 선한함이 예.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강구해서 15년을 연장했다라는 자체가 실제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고 악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없애야 될 사상과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히스기야의 그 평가를 내리는 게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히스기야의 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선한 면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 제국에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 세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안 되겠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사야를 찾아서 죽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집니다. 어떤 교만에 빠지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기에서 찾아왔을 때 18만 5천 명이 그들 히스기야 성에서 지치고 있을 때 28만 5천 명이 이제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죽게 됐으니까 이사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28만 5천 명들을 이제 어렵게 하고 다 거의 이제 죽게 하고 패배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흥하던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무로닥발라단이 이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유다에 너 작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만 이 바벨론도 한 나라에서 그 큰 아수르 제국을 상대로 이겼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비결이.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고 뭐 왕이 쓰는 무기가 뭐고 막 이런 대단한 비결을 찾으러 왔는데 왕이 자신의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이제 그 왕이 소유한 내탕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게 교만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지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상황들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히스기야가 15년도 연장받았을 때 이 연장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제 자녀가 나온 자녀가 므낫세이고 그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큰 길로 들어서는 일들의 기점이 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지했으니 선한 한, 어떤 사람은 교만했으니 악한 한.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할 때 이 히스기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12명, 8명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고만 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평가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간을 좀 넓혀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기록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계셨죠?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읽었어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다고요. 이건 뭘까요? 많이 수도 있고 뭐니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뭘까요? 몰라. 네,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있는데 이 나중에 모음은 생겼고요. 자음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모음을 쓰면 성경 구절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음을 뭐 우리처럼 여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자를 써버려야 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을 썼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에서 왕을 뜻할 때 왕을 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렉. 왕이라는 뜻을 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렉이라는 것도 있어요. 몰렉이라는 것은 이방의 우상이었는데 자녀를 인신대사하는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성경은 몰렉의 신에게 자녀를 인신대사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사람들이 이제 멜렉을 쓰면서 멜렉이 잘못하면 이제 몰렉이 될 수 있다라고 읽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왜냐하면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을 희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뽑아내는 몰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멜렉과 몰렉을 통해서 왕의 중요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이 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백성의 피를 뽑아가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열왕기 성화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주변 정세를 함께 보며 이해하기. 애굽 그 당시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상관관계를 나중에 그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남북 왕조로 분열된 시기와 지속된 시기와 왕들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북이스라엘 왕 19명을 외우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북 왕조의 멸망과 관련된 나라를 이야기하기. 자, 퀴즈 냅니다. 북왕조는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722년에 누구예요? 예? 호세한 왕이고요. 아스루라는 제국에 의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스루하고 바벨론의 제국이 있고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고요. 그럼 남왕국은요? 바벨론 586, 586년 네, 시드기야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차이가 있더라고요. 86년 일반적인 거로 이스라엘 관련 선지자 3명 누구 있다고요? 아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세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나중에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왕조 멸망 동시에 그 포로 시대에 대한 선지자 이해하기. 그 포로 시대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다니엘하고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 둘, 학개하고 스가랴. 이게 헷갈리는 게 나중에 막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라는 역사서고 역사서예요. 에스라는 역사서고 학개하고 스가랴는 선지서. 그리고 말라기.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요거를 약간 머리에 두고 이제 다음 순서로 열왕기